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던 저희의 교만함과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정작 저희의 삶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을 더 사랑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냉담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한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만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들어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도우시며 아픈 자를 고치시는 위로와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낙심과 좌절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손수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고 모든 목회의 사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반주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주시고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30년대 미국에서 보험사를 다니고 있었던 헐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 얘기 무엇인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을 냈습니다. 산업체의 예방, 과학적 접근 방식. 이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죠. 근데 아주 큰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한 큰 산업재해가 벌어지면서부터 이 사람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나라도 뭐 큰 재해가 생기면 그 담당 부서들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데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일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개인적으로 차곡차곡 자료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큰 사건,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한 큰 재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똑같은 원인 때문에 29건의 경미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통계로 발견한 거예요. 수치로. 그러니까 이 29건의 경미한 사건은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사고는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아주 소소한 사건이 재해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 300건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원인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300건이 일어났다라는 통계를 수치를 딱 확인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겁니다. 1대 29대 300. 나라를 발칵 뒤집힐 만한 큰 재해 한 건은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조진상이 있었는데 29건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무시하고 이 29건의 사건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300건의 경미한 원인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한 큰 재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수치로 데이터로 나왔으니까 과학적 근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들, 발생한 사건들의 모든 원인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문제죠. 데이터화해도 여전히 그 사건과 사고들은, 재해들은 발생하고 있으니 그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하인리 법칙이 늘 언급되지만 여전히 그 재해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 사건들, 사고들 늘 언제나 그 원인을 찾고자 우리는 발버둥 치지만 대부분 그 원인을 본 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이 종교사회였던 유대사회,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떠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벌어진 건 다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쁜 일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착하게 살았는데 율법 잘 지키고 살았는데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사람들도 마음이 괴로웠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예수께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려다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말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는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를 죽이기 전 마음에 갈등을 느꼈던 아주 양심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치적인 색과 통치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호출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쪽에서 벌어진 일을 서쪽에 있는 노무 황제가 들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악인이라는 걸. 그래서 호출당해요. 이 본문 1절의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그 어느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건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문에 섞은 일, 이렇게 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 순례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귀거하는 집 주위에서 절대 제사를 못 드립니다. 공식적인 제사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가장 큰 절기 행사인 유월절이 아니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니까 이 제물에 제물 드리는 자의 피를 섞었다는 거 뭘 말할까요? 학살 당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학살 당한 걸.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 있던지 간에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 표현인 거죠. 자신이 드리는 제물과 함께 죽게 된 사람들.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불의의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기 근거가 나와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는데 그 정성과 마음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벌어지지 말아야 돼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도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새벽 기도를 다니러 어떤 교인들 중에 강도의 피습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의문점이 생기죠. 저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절절한 믿음이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있는 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가? 믿음을 지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그것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지금은 종교사회는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는 종교사회예요. 믿음이 없으면 유대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 다른 말로 하면 주신 기록된 말씀의 율례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기에 이들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 예수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이때 당시의 사고방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죽게 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안 좋은 일을 당한다는 게 보편적인 사고방식, 그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 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겠지.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활상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그 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모욕적이게 만들어 저들이 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스스로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근데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두어 사람은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못하는 거예요? 동의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몰래 숨어서 죄 짓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보장하건대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의구심이 있었기에 예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그 위로를 찾는 백성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말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셔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는 이 말씀까지 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3절을 근거로 하면 죽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3절이 강력한 예수의 대답이면 그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아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세요. 사회적인 시사. 예수가 그때 당시에 시대상에 눈 감고 귀 닫고 아무것도 모른 채 복음만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암 망대 무너진 거 알지? 18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알겠니? 되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운 그 망대에서 18사람이 죽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죽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 다 또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 마음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결론을 내지, 나보다 죄가 더 많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 숨겨진 죄악들이 있어 저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그때 당시의 세계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그걸 깡그리 무시합니다. 2000년 전 예수 시대 당시의 사람의 구분은 의인과 죄인입니다. 이 의인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 이 의인은 613가지의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합니다. 세분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분화하는 이유는 잘 지키려고요. 우리처럼 두루뭉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아주 민족적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나누어 조목조목 그 항목들을 지키며 사는 게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걸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 축복받은 자.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 뭐라고 해요? 죄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 이거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했던데요. 유대 밖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 의인과 죄인을 나눠요. 그러니
유대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모습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죠. 완벽한 사람일수록 그 모습이 더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의 확연한 구분이 되는 사회.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 아니,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실패한 자는 어떤 낙인이 찍혀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한번 의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뭘 할까요? 발버둥 치죠. 단 한 가지라도 어기지 않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와도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모르는 건 바로 이 율법적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수천 년 동안 전승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전승 가운데 자신의 삶의 질서를 유지했던 유대인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사회적 구분을 가졌지만 예수는 정반대,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방식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이때 원래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사회적 낙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회개하는 자는 죄인일지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결과, 그 원인을 따져 내가 저보다 낫지 하는 우월의식에 빠져 살면 그 일 너한테도 닥쳐. 지금 너 잘 산다고 너보다 못 사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 그 손가락질하는 비판으로 하나님이 널 비판하실 때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구원은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의 구분으로 너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 사역을 맡기시죠. 마태복음엔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24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회개라는 단어를 쓰세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의 인간 구분은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2000년 전 장대 인간의 구분은 의인과 죄인, 즉 율법의 준수를 철두철미하게 잘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구분하는 사회적 구분을 예수는 다 무시하시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회개가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함 받기 위해 비는 것,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땅 살면서 성인까지 커가며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정말로요? 그럼 못된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인가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간구할 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위기 모면이에요. 그때만 혼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믿음 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교리적 이유를 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하자마자 뒤돌아 또 뭐예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일까요?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일까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기다리는 자, 그 인자한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그 손을 붙잡는 자, 그 자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용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격해주고 서로 죽일 듯 경쟁하며 짓밟듯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회개와 용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믿음의 사람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뭐죠? 죄예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죽지 않는데 우리는 죽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가 죽지 않는 것 아니니까 그도 역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건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과 은혜를 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자랑을 살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결코 내세울 곳이 없는 부끄러운 나를 살피는 게 회개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마을을 심판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고라신 벳세다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의인들이 많이 산다고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의인이란 뭘 말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마을. 꽤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명했던 마을.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능력과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나 의인이니까, 나 이미 하나님 축복받고 사니까,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귀찮은 거죠. 그리고 이단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과 권능을 행할 때 그를 외면했던 고라신 베세다. 두로와 시도는 이방 지역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신 도시였는데 마지막에 어디가 칭찬을 받는다고요? 두로와 시돈이요. 여러분, 교회에 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세요. 나를 살피는 건 내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큼 불쌍한 존재인가? 현대사회의 문제는 자신을 잃어버린 그 자신을 찾자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걸 추구하고 그 성공을 빌미로 하여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는 사회, 그게 권장되는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인식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의 영을 부음받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고백할 때 그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완성시키시는데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가꾸고 가꿨는데 열매가 없어.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야 배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배자고 하면 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은 임무가 뭐예요? 아 배야죠.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식에도 위배돼요.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뿌리도 깊고 포도나무에게 해가 되고 일조량도 지키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방해만 되는 방해꾼. 그러면 포도원을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당장 베버리는 게 지혜로워요. 근데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하죠? 8절 우리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굴 상징할까요? 먼저는 예수 자신이고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말해요.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미 판단하고 제거해 버리는 건 쉽습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두 눈만 살아있으면 돼요. 열매가 없는 것 확인하고 명령대로 제거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른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근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늘 기도로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을 보면 누구를 바라볼까요? 나를 바라봐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여전히 저 무화과 나무 같았을 텐데. 회개하는 자는 그 삶에서 반드시 용서의 열매가 맺힙니다. 회개의 영이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자비, 용서에서 오는 귀한 은혜라는 걸 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싹수 없게
지 멋대로 사는데 그 자녀 기도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부모는 절대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삶을 살면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아예 열매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내 꿈에 등장해서 야 끝내자, 그만, 게임 오버야, 그냥 접자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분. 왜 이 노력과 정성이 내 자녀, 내 가족에겐 되고 내 이웃에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떠한 존재도 이미 의인이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는 없습니다. 늘 언제나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이 그 삶에서 지켜질 때만 그의 삶은 의미가 있고 보람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먼저는 내 영혼이 주 앞에 회개가 끊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그 보잘것없는 인생의 고백 속에 용서의 은혜가 있어 그 용서의 열매를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때때로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내가 심판자가 돼 누군가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며 그가 그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열매가 없는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셨던 주님, 그 포도원 지기의 정성과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회개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사명을 무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용서와 치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대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원일 모른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려 우리의 믿음의 배가 난파될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친히 우리의 도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무직하게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이 하나 반드시 확실하게 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한 기복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찾고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여 주의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다섯 번째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당에서 결의를 해서 첫 번째,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25년.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는데요.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대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또 마음을 모두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일 화요일 트루엘 구역 대진방에 있습니다. 대진방 일정 아직 잡지 못하신 구역들은 꼭 우리 담당 부목사님께 연락하셔서 구역원들 의견 모으셔서 시간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계자 교육이 2부 예배 위에 사친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특별히 이번 연합 구역 예배 때 1교구가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요. 1교구
교구장 장로님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교구에 속한 구역장님들 계시거든요. 이제 담당 목사님이 전화 드릴 겁니다. 헌금위원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합구역 예배 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구역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연합구역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마감할 테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 우리 이영철 안수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가정이 경북 봉화로 이걸 이사하셨다고 해야죠. 이미 이삿짐 옮겨갔습니다. 옮겨갔고 몸만 지금 오셨어요. 인사하시러. 그래서 사정 때문에 사업장을 경북 봉화로 옮기셨고요. 여기선 세대로 사셨는데 봉화에는 집을 사서 가졌어요. 부자 되신 거예요. 네, 사업장 좀 떨어져 있어서 잘 뭐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백두대간 수목원 아시나요? 저는 딱 한 번 가봤는데 백두대간 수목원을 가시면 들리실 수 있는 집입니다. 봉화 가실 일이 있거나 방문하실 일 있으면 꼭 방문하셔서 막국수집 하시거든요.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두 분. 네. 우리 박수로 아쉽지만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삶의 거처를 옮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이영철 안수집사님 가정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